번째 시간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볼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죠? 이게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복음 제시를 하면은 사형리 아니면 전도 폭발해서 당 선생님 오늘 저녁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복음은 그 사형리나 전도 폭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 각 챕터마다 4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0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2분만 써도 80분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쑥 지나갈 건데 제가 설명 쫙 해좀 지나갈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뒷장에 나의 복음이죠.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오늘 PPT를 보시면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시면서 들으시는 건 그냥 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내용을 다 들으시면서 믿어지시는 거는 믿어진다고 적으시고 믿어지지 않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으시고 의문이 생기는 건 물음표를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계속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 나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보신 내용이고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는지 이 복음이란 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전체 윤곽을 그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강의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뒤에 앞에 한 분 저희 하나 주시고요. PPT 첫 번째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어원인데요. 다음 페이지. 복음의 어원인데요. 복음은 유앙겔리오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작됐어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쓴 거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군사가 있었겠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달려올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럼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달려온 사람 생각하면 마라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나라가 속국이 되고 자유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보초가 저 멀리서 우리 군사가 뛰어오나 안 뛰어오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뛰어오는 자들은 어떻게 뛰어온다고요? 유앙겔리온 하면서 외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져서 그 좋은 소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전해졌을 때는 무엇이냐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승리자가 되고 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누리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취이죠. 죄의 값은 사망인지라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 그 부활로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앞에 없어요. 그 종이에 적혀 계시고 이거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 때문에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사랑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리 헌신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함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자랑함이나 또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샘솟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이 복음의 필요성에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인데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겠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덜 짓지 않았냐라는 거죠. 상대적인 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죄는 사실은 이제 모든 보편성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또 이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법, 이런 관행법, 이런 법을 어겼을 때 범죄하는 것도 당연히 죄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자기 중심성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로 따지면 폐륜 같은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는 극대노하면서 나쁜 죄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대신 뭐라 그러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의 징조들 따라가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서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너의 마음에 충실하라. 본능에 충실해라. 감정에 충실해라. 스스로를 믿어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신념, 너의 진리를 믿고 살아라.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마라. 행복하면 됐다. 예. 그리고 우리는 원래 다르다. 이게 요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게 아니죠.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신념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오늘 밤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쌓아놓은 모든 부유함과 그의 만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히 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우리 다 다르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다른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교회로 이루어 나아가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채로워지는 것이죠. 다 다른 이들인데 다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다르니 이대로 수용받는 것이 아니라 난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대는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이게 이제 죄인 거죠. 다 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죄의 현실인데요.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보편성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래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죽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왜 영아가 죽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다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죽음을 맞이한 이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구조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에 병도 걸리는 것이고 아픔도 겪는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생기는 것이 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이 죄의 값은 사망,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고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다른 길이 없다라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그것이 하나라도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뭐죠?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끝단자죠.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처음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제2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교주들이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 행위 구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좋아서 내 마음에 조금 더 설득이 돼서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니면 시대 트렌드에 맞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더 유익을 줄 수 있고 교회를 나가보니 좀 편안한 것 같고 하나님 위로를 해주신다고 하니 고마운 것 같다라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구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죄의 영역인데요, 죄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죠. 아담의 타락은요,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그 죄의 전승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은 인류 최초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은 죄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존재적인 죄뿐만 아니라 행위적인 죄를 따져도 사실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 행위적인 죄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존재적으로 아담의 후손의 그 모든 죄가 다 전가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이제 원죄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인지라 모든 사람은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의문이 생기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우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이제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의 값으로 사망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죄가 없어졌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란 이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지금 이 죄의 믿음 전에 있는 이 죽음과 모든 것은 죄의 심판인데 믿음 이후에 있는 죽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의 과정이어서 관문이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적인 타락인데요, 인간의 전 인격이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것처럼 죄의 영향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는다라고 죄를 막을 수가 없고 그 영향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죄의 그 마음 영향력은 우리의 마음과 개인에게도 임하고요, 국가와 사회에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죄에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이, 내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죄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거부하면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은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인천에서 갑자기 수영해가지고 제주도로 가겠다고 수영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이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 수영 못합니다. 가자마자 빠져 죽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수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영 아침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가다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많이 가다 죽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 빠져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이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물에 많이 빠졌습니까? 그렇죠, 선출이죠. 인간의 힘으로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죄에 더 많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선행을 하잖아요. 착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롭다, 착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방을 청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도, 인간의 이념으로도, 인본주의로도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 더 큰 죄로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죄의 타락, 전적인 타락, 그리고 죄의 건세에서 우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죄의 건세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깨달아도 벗어날 수 없고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과거를 후회할 때도 있고 현재에 고통스러울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독된 자는 그 중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이란 어떤 존재이죠? 노예잖아요. 종. 예전에 우리는 사실 그 문화를 모르지만 이제 고대 근동 자료들을 찾아보면 노예는 잘하면 매를 맞고요,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면 노예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매를 못 맞으면 내가 오늘 뭔가 실수를 했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는 죽겠구나. 그런 노예 근성을 심어줘야지만 그 수많은 인원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귀족들이 그 노예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 노예 제도 안에서, 노예 근성 안에서 지배했던 거죠. 죄의 노예 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네 번째, 그럼 그 죄의 근성, 그 죄의 타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속도로 쭉 10분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믿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내가 정말로 수영을 해서 제주도까지 가겠다고 허우적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역에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점검하여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또 미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들으시고 마지막에 나의 복음을 작성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발표하시면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발표는 안 할 거예요. 발표는 안 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까지만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되새기시는 시간. 자, 네 번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생길 거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여러분을 미래로,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더 편안해질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 아니죠. 10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예. 50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외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다 그랬잖아요.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했다고.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군사 정권에서 나라가 발전한 나라, 전쟁에서 나라가 회복된 나라, IMF를 제일 빨리 극복한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냐는 것이죠. 5년 뒤, 10년 뒤 더 좋아지겠죠. 더 발전할 겁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된 세상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은혜의 정의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값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누군가 정말 비싼 걸 사서 나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럼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 값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죠. 생명값인데 그 생명값을 나 대신 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값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이 과연 공짜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이 공짜이지 너무 귀한 건데 공짜로 받아서 귀한지를 몰라서 문제인 거지, 정말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은혜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인데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선물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구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귀하게 공짜로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선물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작은 선물 줘도 그 선물을 내팽개 쳐놓으면 기분이 나쁜데, 정말 내가 귀하게 정말 아껴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줬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들의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을 늘 되새기고 마음 깊이 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와 믿음인데요, 은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각 없이 회개가 없고요, 회개 없이 믿음은 없죠. 죄에 대한 자각은 죄의 노예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이 죄에서 어떻게 할꼬? 라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게 하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참된 변화가 없이는 이 믿음과 은혜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제 올가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 회개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동일한 패턴의 죄가 우리 반복되잖아요. 우리 사람 넘어진 자리 계속 넘어지거든요. 이 동일한 패턴의 계속 죄, 마음이건 육체건 어떤 부분이건 물질이건 환경이건 사람이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 동일한 패턴의 그 죄가 내 삶에 반복된다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회개의 원어는 무엇이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턴입니다. 유턴. 돌아오는 것이죠. 이미 방향성이 잘못된 것인데 계속 달려가면 기다리는 건 절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옴의 역사가 회개인데 그 회개를 우리가
그냥 말로 입술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찍어내는 심정이 있어야지만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에 대해서 이제 꼭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핸드폰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핸드폰이 우리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어요. 범죄 수사관들이, 프로파일러들이 범죄가 딱 발생하면 그 사람 범죄자의 핸드폰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다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인격이 거기 드러나고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거기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봤는데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다 거기 있어요. 우리 물질이 쓰이는 거, 우리 시간이 쓰이는 거, 내 마음이 쓰이는 거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정화하셔야 되는 거죠. 불태우셔야 돼요. 예, 다 지워낼 거 지워내시고, 탈퇴하실 거 다 탈퇴하시고, 끊어낼 거 다 끊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죄악된 부분들,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없는데, 내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청교도 사상 넘어가면, 청교도주의 개혁주의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보는 청교도 쪽으로 넘어가면 회개한 흔적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회개한 흔적이 있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는, 이루어가는 과정은 아닌 거예요. 이루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진멸할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난 주님 지금 과정 중이에요. 아니, 그거는 진멸이에요. 아주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되돌아봐야 되고,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요? 아니, 십자가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사람 이신칭의를 알아요? 그 사람 성경을 정독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잣대를 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선포할 뿐이지, 청교도처럼 잣대를 대고 더 타이트하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갈고 닦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죄를 지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구원의 확증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되어서, 그렇다고 뭐 물을 타거나 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완화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되돌아보고 그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제 권면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가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엄청 고맙죠. 걸리면 같이 가는 건데 안 걸려가지고 대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생각해보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날을 기뻐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와, 대박! 내가 죽었는데 얘가 대신 죽어줘. 그가 태어났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트리 만들고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뻐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성탄을 기뻐하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뭐랄까요, 사이코패스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기뻐하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은 너무 슬프고 너무 처참함인데 하나님의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의 죽음은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죠. 죄가 없는데 죄로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잔인한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한 게 무슨 밥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사준 게 아니라 생명값을 생명으로 대신한 건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처참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신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죄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음, 죄의 결과, 십자가의 저주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 당하셨어요. 그럼 그 값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이 십자가 달려 죽어도 되잖아요. 짠 하고 십자가 깔끔하게 십자가만 딱 하고 나오셔도 구원이 된단 말이죠. 완성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저주와 조롱과 이 세상의 비참함을 다 누리셨냐면, 여러분, 죄는 죄의 결과와 죄의 조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살인자였던 거예요. 근데 감옥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죄값 다 치렀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안 편하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안 탈. 저는 그냥 계단으로 다닐게요. 우리 집이 17층이고 뭐 20층이고 계단으로 다닐 거예요. 아니 옆동 타고 내려서 이제 걸어 내려오든가 할게요. 무섭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값을 치러도 남는 죄의 저주예요. 죄의 조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인 죽음도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비참함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감당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형벌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죄 없는 자가 이것까지 당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저주까지 다 대속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선 질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노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질고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육체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나의 능력과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의 형벌의 값인 것이죠. 이미 값을 지불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받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사실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요.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만약 그 죽음이 없이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칭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로 이끄신다. 그래서 네 번째로 새로운 언약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 정말로 이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확고하고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되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우리가 사형리도 좋고 전도폭발도 좋고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말로 해석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답게,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에 맞게
나의 복음을 정리하시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정리해서 내가 소화된 걸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내용이 단순히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사실 수천 번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평생 동안.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곱씹어 보시고 나의 복음으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이고요,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부활 소망을 주죠. 예수님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우린 죽음 이후에 그 너머로 그냥 쓸쓸히 사라진다라고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노라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건데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은 계속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다 들으셨죠? 들으셔야 돼요. 보험은 있어야죠. 실비도 있고 다 있어요. 생명보험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셋째를 낳고 생명보험을 최대치로 올렸죠.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30대 이제 중후반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려놨어요.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은 무엇이죠? 뭘 파는 거죠? 두려움을 파는 거죠.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삶 속에서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계속 쏘는 그 죄의 화살이 계속 우리를 빗받쳐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우연히 날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덮는 그 화살이 계속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하늘로 중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확 화살 쏘면 정말 하늘이 까매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매일 매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이 사망의 권세로 계속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을 때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채식주의 가능하시겠어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사망의 자유함, 이거 권세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구원의 이제 보증인데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되고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죽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데요, 사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에서 사랑이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이제 교리를 바꿨어요. 주장하고 모든 종교에 사랑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맞는데 그 우리가 행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노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첫 열매인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있고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도 있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살다가 다시 죽었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채로, 부활의 육체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부활의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고 병마가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의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새 생명인데요.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없으신가요?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그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모든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나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 2023년 데이터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22만 명이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나안 성도, 자신 스스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신 분이 246만 명이었어요. 522만 명 대 246만 명. 엄청나요.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죠. 가정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잘 있는 것을 떠나서 더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고 열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 누군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녹여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믿음과 칭의입니다. 7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칭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의 의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의복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짜잔 하고 성가대 가운 입듯이 갑자기 의로운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이 저분은 의로운 분이구나 라고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 인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종 이단이나 그리고 또 이제 카톨릭에서는 사실 행위구원이 있거든요. 행위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연과 은총이라고 해서 구조가 인간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계까지는.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 어떻게 거저 먹냐.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포인트제로 만들어서 선행도 행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뭐 구제를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간다라는 구조죠. 이게 카톨릭의 구조고요. 여러분 유럽에 다 가보시면 유럽의 성당들은 어떻게 지어져 있죠? 십자가 탑이 높아요, 안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 마을에서 제일 높고 제일 언덕에 지어져 있어요. 이게 자연과 은총의 구조예요. 십자가 탑 전까지는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갈 자리,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 탑이 딱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오는 자리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행위구원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이런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봉사활동처럼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1년에 몇 시간을 못 채우면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에서 요단강뷰 82평에서 막 34평으로 줄어들어버려요. 반지하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봉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구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그 많은 귀족들이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 죽은 거예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을 적으려고.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고 난 돌아와도 상관없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기 행위구원에 빠지면 어마어마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엄청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이 행위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뭔가 대단한 열심을 낼 수 있죠. 막 불타오를 수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더 열심히 막 밤낮으로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의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를 잘하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제까지 죄인이고 개수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믿어버리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만약 행위 구원이고 포인트 제거가 있다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태어나고 먼저 한 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전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구원과 남편의 구원에서요, 여러분 낙담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제까지 안 믿고 그 완고하던 분들도 오늘 불 떨어지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정말로 예수 싫어하고 막 욕하고 했던 분들도 성경 말씀 읽다가 아니면 CTS 우연히 틀어놨다가 아니면 복음 듣다가 정말로 뒤집어져가지고 불타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건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의지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인데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전해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옷을 다 벗고 다 입혀주고 그 옷을 내가 받는 거죠. 내가 거지였는데 왕자가 와가지고 나는 옷 갈아입자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버린 거예요. 그 나는 왕자가 되고 그는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전가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는 주님의 의로움의 옷을 덧입혀서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끊어내고자 애를 써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이 의의 옷에 수치스럽지 않게 해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는 정말로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선물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요. 또 그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장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 누가 구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믿음을 주신 거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믿는 자로서는 이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더 온전함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덟 번째로 이제 성령의 사역인데요. 이 모든 복음과 이 모든 사건과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조명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 역사, 말씀의 깨달음, 은혜의 사역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그냥 문서로 연구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렇고 그냥 학문으로도 그렇고 좋은 양서로도 읽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세상에서 많이 읽어요. 깜짝 놀라셨죠?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 책을 책으로 읽는다는 거죠. 근데 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만났던 좋은 박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불교 조계종에서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CTS를 보다가 어떤 걸 비판할까 하면서 계속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기독교 비판하고 기독교 제도 만들고 그분이 만든 게 생각보다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CTS를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비판했던 그것이 진짜였구나를 딱 깨달아지고 이분이 머리를 싹 밀고, 스님이 아닌데 갑자기 머리를 밀고 개종해가지고 절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로 오셔서 신학교에 가시고 총신대 가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기독교 보호단체에서 최전선에 싸우고 계십니다. 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이죠. 결국 성령 하나님이 만지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의 영역,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 사람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침이라도 발라야 되나? 이거 왜 이럴까? 오늘 그냥 가는 건가? 이런단 말이죠.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청소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하는데 난 괜찮은데 난 아직 그렇게 은혜 받을 마음이 아닌데 저 목사님 왜 자꾸 우시지? 말씀 전하자가 먼저 막 울고 있으면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생의 역사인데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거듭남의 역사를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면서 예수님 답답해 하시죠. 그러면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각과 죄의식, 죄책감, 회개, 믿음, 회복, 변화 역사는 모두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저에게도 죄가 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신기하시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만나지 않으면. 그럼에도 죄를 지어요.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제 타성해졌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면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한 거죠. 짧은 시간.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했는데, 나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는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곱씹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이 되는 거 어떻게 되냐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다음 주 나오니까 그때 들어라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그 친구가 너에게 너에게 그 매서운 말을 해서 너의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결국 누군가 우리에게 화살을 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떤 놈이 왜 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이거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친구의 잘못을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깨닫게 하실 거니 너는 꿀떡 삼켜라. 용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꿀떡 삼켜서 그걸 네가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이 친구는 너에게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쏘아가지고 이 친구가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공동체가 더 의롭게 됐잖아요. 공동체가 더 온전히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지 못하던 그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은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화살을 쏜 이들이 어떤 마음을 썼는지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구원의 역사, 죄의 자각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지금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에 충실하라, 행복해야 된다, 네가 가장 중심이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불타오르지 않아도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보시기에 정서적으로 되게 풍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살짝 메마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에요. 이 풍성한 건 사역으로 다져진 거고, 저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가만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른 뼈와 같이 가만히 한 50년 있으라 해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성도님 만나면서 신방하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저는 심지어 먹는 것도 한 집을 6년 내내 다닌 적도 있어요. 대전에 있던 교회는 그 앞에 있는 식당을 저는 6년 동안 다녔어요. 6년 동안. 너무 맛있어요. 매일 먹어도. 예. 사람들 막 지겨워 막 물린다 그러면, 아니 오늘 소금 찍어 먹고 내일은 와사비 찍어 먹고 내일은 간장 찍어 먹고 하면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게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찬양을 통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찬양을 거의 안 들어요. 듣는 거 약해가지고 들으면 막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그냥 적막해요. 조용해요. 물고기밖에 없고, 물고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해. 그래서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집회를 통해서 대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으시고, 또 대신 믿음이라는 게 이제 굴곡이기 때문에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첫사랑의 스타일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은혜를 받으셨던 분은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철야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다면 밤을 새워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찬양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를 처음 그 사랑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은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네 번째로 성화의 과정인데요, 성령은 믿는 자를 성화시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붙잡고 나아가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온전한 신앙의 삶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죠. 이거는 단순히 이것만 열린다가 아니라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 속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지 않으시면,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해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이 시대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는 게 곧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똑같거든요. 삼위일체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 성령이 그 은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발현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케냐 있을 때, 오늘 시간이 3시인데 조금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으시죠? 너무 빨라요. 사실 저는 말이 빠른 사람인데 주일 1, 2부 예배 때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해드리면 오늘 5시까지 해야 돼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고 군인 출신이고 막 정말 군인 정신으로 막 광야를 누비는 분이세요. 은사가 없으셔. 그냥 충성이에요. 충성.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데 밤에 그 지역 전도사님이 갑자기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부인 사모님, 아프리카 부인 사모님, 부족의 부인 사모님이 전갈에 쏘셨다는 거예요. 전갈이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못 잡았어. 어떤 전갈인지 몰라. 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깜한 새벽이고 그 밤이고 그 지역은 외진 지역에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발가락이 퉁퉁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로 막 묶어서 왔더라고요. 저희도 답이 없지 사실. 저는 그때 청년이었고 와 큰일 났다. 전갈이라니. 나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이거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는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도 은사가 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목숨 걸고 계속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벽돌 만들어가지고 교회 짓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목사님을 통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발현시키시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이미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계시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이 순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 번 이제 아홉 번째인데요. 성화의 과정 했나요? 했죠. 9번째 복음과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먼저 받은 자가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화살 맞아가면서 죽고 불타는 데서 성경책을 던져서 우리나라 땅에 떨어졌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오는 그 배를 우리나라 조선 해군이 화살로 쏘고 불태워버렸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던졌죠. 우리나라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요. 한글로 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외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기둥에 터다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선 첫째로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명확하게 잘 지켜야 돼요. 여기에 무엇인가를 타거나 섞거나 빼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말씀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잘 전해야 되죠. 우선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언제까지 진행돼야 됩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요. 끝날까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먼저 가서 주님께 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오심을 목격하느냐.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전도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죠. 왜 약해지고 있죠? 복음의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담역에 가면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었는데 모르고 나왔어요. 큰일 나.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그런 집을 계속 소개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죠. 예. 우리가 맛있는 집은 청담역이 아니라 저기 산 속에 있다 그래도 차 타고 가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진짜 맛있다. 내 평생 제일 맛있다. 이건 진짜 짱이다 하는 건 있으면, 짱이라니 정말 옛날 얘기네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맛집보다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은 구경거리보다 못한 거예요. 야, 거기 여행 가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 진짜 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아. 한번 가봐. 여행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정말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명확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요, 이것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이걸 안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성도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는 다 다르다,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돼요. 하지만 복음이 빠져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개척교회들이 정말 많이 문 닫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개척교회와 또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전에 섬겼던 분당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회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시대의 흐름을 진 적이 없다. 항상 이겼다는 거죠. 콜로세움에서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정말로 많은 세계 대전에서도 그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반드시 복음은 이길 것이다. 그러니 지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권면해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만 만약 교회가 교역자의 생존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개척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목회자의 안위와 목회자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한 거 필요한 것이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가 아무리 작거나 크거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불구덩 속에서도 구하실 것이고 어떤 전쟁터 속에서도 그 복음이 연결되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 마음에 경종 울리는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모래성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듯이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간직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이고 하나 되는 목표이죠. 자, 네 번째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영광인 거죠. 나의 자랑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음과 우리의 삶인데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정말 나의 복음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삶을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으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한 행실의 삶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온전히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복음의 영향인데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있어요. 만약 복음이 없다면 나의 생각과 지식과 느낌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물질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약해지면 무엇이 싹 트오른다고요? 옛사람의 습관이 싹 트오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복음이 없이는 옛사람의 습관과 악행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틈을 타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늘을 가득 메꿀 만한 그 화살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음의 열매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복음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과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당연히 안 나겠죠. 하지만 과실수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수로 이 땅에 심으신 거죠.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썩지 않으면 그대로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어떤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썩어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썩지 않아서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삶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문제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문제일 확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없어요. 0%예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세상인데요. 진정한 소망과 변화를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에 사로잡힌 세상에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고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신본주의의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을 사용했으면 더 빠릅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그 부흥의 세력을 사용했으면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서 듣지도 못한 그 아브라함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민족도 아니고 거의 200년 만에 겨우 애굽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민족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작은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그건 샘플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나안 백성을 통하여 증명하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면서 저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삼성 2동에 우리 삼성 1동인가요? 우리 1동, 예, 삼성동에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심으시고 이렇게 50년 동안 자라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증거를 삼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심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나의 삶과 저 멀리 있고 교회에서만 복음이 사용되고 잠시 주일날만 꺼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은 늘 영향력을 끼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에 복음은 항상 존재하며 항상 주관하며 항상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되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동기부여되시고 복음으로 행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으로 능력을 떨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고,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의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을 통해서
내가 과연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 아들, 딸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직분자 교육이니까 앉아있는 거지, 이걸 하면 누가 여기 앉아있겠어요. 이걸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진정성이 전해게끔, 이건 엄마에게, 이건 아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건 나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녹여서 너에게 이렇게 전해주마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당황스러우시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마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언제 처음 깨달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은 무엇이었고, 또 나는 그것을 어떻게 깊이 있게,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경륜이 쌓일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더 깊이 있고 더 뜨겁고 더 넓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내 삶에 더 깊게 뿌리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십자가가, 이 사랑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따지면 한 30-40분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묵상하고 고민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신비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생이 말하는 방식이 있고요, 중학생이 말하는 방식이 있고, 대학생이 말하는 방식이 있고, 어른이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저희 같은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이 복음을 나의 말로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복음이 그 누군가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 정말 성경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 숨쉬는 그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려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언행과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나의 인생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는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착한 행실의 담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흘러가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죄된 모습은 다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넓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직분에 맞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무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직분 주셨사오니 그 직분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가정 주셨사오니 그 가정도 오직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아픔도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위에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으며 구원의 역사가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복음의 요람이 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했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모든 것을 그 실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